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목회자들 중에도 스스로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 뭐냐?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다.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잘 아는 문제에서는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것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십자가에 대한 사건들이죠. 사실 성경의 중심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도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의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삭제해버린다면 한낱 이 성경은 휘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거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교회 가운데 설교 가운데 우리가 외치는 수많은 구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보혈에 모든 관심을 집중한 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그런 현실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사실 저의 입장에서부터 참으로 부끄럽고 곤란하기 짝이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엄청나게 범위가 넓죠. 어느 한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할 때도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분야의 모든 것을 다 배워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넓은 범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목회자들이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넓은 범위를 평생토록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많은 것을 다 배워야 십자가를 알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무엇을 설교할까라고 고민하는 이유는 잘해야 되겠다, 유창하게 해야 되겠다, 인정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소위 이미 성도들이 잘 아는 문제, 예수, 십자가, 보혈, 성령,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를 설교를 하다 지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문제를 설교하려니 설교하는 당사자도 힘이 없고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이미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품만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보는 설교자는 고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소위 설교거리를 찾느라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선교, 교육, 교회의 부흥, 더 나아가서는 정치, 환경운동, 많은 것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관심을 둘 만한 것을 제공해서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예배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평생 동안 두고 배워야 할 만큼 그렇게 크고 넓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끝. 문제는 이것을 아주 너무 쉽게 생각해 보내는 데 있어요.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있고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믿는다. 이런 입술의 고백으로 십자가를 믿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음을 알고 있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설교할 때 인간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말을 한다면 과연 누가 그러한 설교에 관심을 갖겠어요? 아, 신비롭다, 은혜롭다, 감동이야 하면서 누가 그런 설교 듣겠어요? 인간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왜 인간이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십자가는 온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철학을 총동원해도 알 수 없는 비밀이고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광범위한 세상의 학문도 초월해버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수많은 학문 가운데 신학이 맨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러한 광범위한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라면 십자가의 학문의 범위를 초월한 그 존재하는 것이 하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교회에 와서 듣고 내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나는 다 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이것은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스스로 지나치려고 하지 말고 잘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잘한다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믿음의 중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의 위험성도 바로 그거죠. 나는 복음만 설교하고 교회의 부흥에는 욕심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가르친다. 나는 참 괜찮은 목사다. 이런 생각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건 사실 내가 복음을 전하고서도 그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교회 부흥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 부흥에 관심을 안 둔다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지 말고 나는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만을 사랑하는가? 내가 십자가는 그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는 그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가?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점검하면서 자신이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할 때 결국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역시 나는 주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 가는 무능한 못난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수염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신 분. 이분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신랑의 진짜 신부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직 신랑 한 분만 바라보고 저분과 함께라면 평생 동안 같이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뺨을 맞아도 괜찮다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자격도 없는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성도는 용서해 주심을 알고 용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용서를 믿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사랑에 이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를 그냥 용서해 주니까 내 멋대로 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나오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로 돌아가면 1절에 오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합니다. 물은 누가 찾습니까? 목마른 자가 찾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뻔하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아니,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면서 돈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도주와 젖을 사지 않는다면 이 포도주와 젖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은 가나안 땅의 상징적인 산물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맛도 보지 못했던 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야 먹게 되었습니다. 즉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포도주 젖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에요. 결국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서글픈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포도와 젖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충족시켜줄 애굽의 것을 여전히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글픈 일이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귀가 번뜩 뜨이죠. 여인의 관심은 단지 사람들의 부끄러운 눈길을 피할 수 있는, 평생토록 육신의 목마름 없이 물길로 오지 않아도,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은 생수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육신의 탐욕을 해결해 줄 생수로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르지 않은 생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수를 알았을 때 자신의 생명과 같은 물동이를 내던진 채 이제까지 피해왔던 마을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 죄의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다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여전히 나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죄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내가 예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 것에 목말라 있고 그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 소유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그거잖아요. 세상 바라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십자가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2절에도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 배부름, 즐거움 다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고 있는 것, 우리들의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기름진 것, 좋은 것은 이미 주님께 다 있고 또 그것을 다 공짜로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은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보다 내 배를 위해서, 엉뚱한 것을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젖과 꿀은 구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내 은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오히려 주님이 우리들의 그런 소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데 어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외쳐도 시큰둥하게 대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죄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죄의 해결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죄의 심각성을 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갈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면 영혼이 산다고 말합니다. 맹목적으로 나와 들으라고 한다고 해서 스스로 나오고 스스로 들을 인간이 아니죠. 오직 죄를 알므로 예수의 피에 목마른 자만이 나오게 되고 듣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그들만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선포합니다.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는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알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인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오늘 다윗이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집은 곧 성전이고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집으로 예수님으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 즉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몸이 되고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축복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우리가 마켓에 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포도와 젖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했어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산물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와 젖, 약속의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간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도주와 젖보다는 애굽의 산물에 더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새로운 인간으로서 영원한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 목말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돈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람은 은혜와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허투루 여기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주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듭난 삶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 목말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을 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영원한 생수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여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에게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왔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지만 3월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셨고요.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동남아 지역, 미얀마 인근 나라들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 한 10,000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섬기는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